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심으면 걷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이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실제로 이 법칙 속에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또 헌금을 많이 심지 않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하여 이게 잘못된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과율을 뛰어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으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심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9장 6절 다시 보시죠. 네, 보시면 9장 6절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한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많이 심는 것, 그 다음에 적게 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무엇을 많이 심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매 순간의 신앙의 고백을 심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심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을 심어야 되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 심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소위 기복주의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 혹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거부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들, 특별히 그것도 많이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이 심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 돼요. 특별히 2023년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탱해야 되는 신앙에 지탱할 수 있는 그 어떤 뿌리 혹은 그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 반석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지 않는다는 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로. 성경은 집에다가 놔두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하겠으니까 이제 캘린더 달력, 성경 달력 있잖아요. 구절 달력. 그것도 제대로 안 넘기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바쁘다 보면 그거 못 넘기게 돼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는 걸 봐요. 근데 그건 직무유기예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교세가 많을수록 신방을 한번 저도 한번 교회 오차하면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저도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는 상태에 신방을 한번 가게 되어지면 이게 애매한 시간대에 가버리면 하루가 그냥 딱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하물며 교수가 좀 있으면 여기저기 신방 다니다 보면 신방 다닌다고 또 성경 안 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한다고 또 성경을 안 보고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개인의 경건이지 교회에서의 활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대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장로님들이 많이 합니까? 그 말에는 오늘 그 한국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써놨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대예배라고 써놔요. 왜 대예배라고 써놨냐면 핵심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기 전에는 무슨 문화였죠? 농경문화고 농경문화 안에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라는 게 이제 뭐 겨울이나 그럴 때는 괜찮지만 한참 농번기 때는 이게 시간이 다 관계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 11시 예배에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사 중단이 요구되잖아요. 하루에도 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 낮예배의 가치를 위대한 예배, 큰 예배라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당연히 농사든 내가 장사든 내가 어떤 것이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예배라는 거 잘못된 거예요. 모든 예배가 위대한 예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피고 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예배 때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여기에 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아니 그 시점에 내게 영향을 주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지는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지는 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고요. 응? 요즘 뭐 아이자야 시티 1? 그게 뭐야? 이사야 61장. 에? 그것도 모르고 아이자야 시티 1, 아이자야 시티 1 환장하는 거야. We love 또 뭐 어노인팅이나 뭐 유천도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을 쭉 듣거나 아니면 이제 심영진 목사 그쪽에 그 뭐 찬양이라든지 찬양을 좀 들으세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와이파이에서 한번 들으시라고요. 세상 음악은 많이 듣는데 찬양은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사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난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라고요. 그냥 늘 바빠. 제 동기 전도사도 과거에 20대 때 너무 바빠. 그냥 쉴 시간이 없어. 여기 가서 뭐 배우고 저기 가서 뭐 배우고 또 예전도사 갔다가 뭐 했다가 사역했다가 공부했다가 뭐 했다가 바빠. 바쁜데 바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딱 보면 성경도 안 읽어. 개인의 경건생활도 안 해.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시간도 안 가져. 그렇다고 또 심도 있게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고전책을 읽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디 가서 배우고 활동하고 그거면 좋아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없냐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딱 세워지는 것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신도인지 전도사인지를 모를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찬양 사역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세상 가수도 아니고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얘들이 음악을 하니까 또 애들이 좀 그 세상에 열려 있어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랑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지금 세상 가수인지 예수 믿는 친구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만큼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져요. 왜?
개인의 경건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경건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평상시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부르짖으니까 못 부르짖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절대로 찾기 힘들어요. 서로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무턱대고 주님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줘.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우리 큰 조카가 시집 갔는데 아직 임신했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아니, 물론 이제 아직 뭐 1년도 안 되니까 뭐 그러긴 한데, 근데 요즘 의학으로는 6개월 안에 임신을 못하면 특별하게 피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그 불임으로 봐요. 의사들은. 그러면 제가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주님 빨리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두 내외를 놓고 이제 생각날 때, 우리 조카들 생각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우리의 범주 속에, 우리의 기도의 범주 속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 영적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조건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 속에서 그들을 품고 태신자처럼 내가 영적으로 잉태하듯이 품고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내 레이더를 거기에 딱 돌리는 거예요. 설사 참여중앙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라는 게 겁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들어와서 한번 설교 들어볼래. 이단들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일도. 이게 왜 그러느냐? 일단 설교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되새겨지는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되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되새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노충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설교로 들었으면 그 설교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목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심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래서 개인의 그 아주 기본적인 것, 베이직한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 이거를 딱 세워줘요. 그러니까 에펠탑 가보시면, 저도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을 가봤지만, 에펠탑에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엘리베이터 그대로 추를 내려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뼈대를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워낙 철골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갖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야 내 신앙 하나 감당을 못해서 연연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적어도 내 둥지 안에, 영적인 둥지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그런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려면 기본이 받아야 돼.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되어져야 거기에 이제 힘이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에 따라 결정이 나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띠띠띠 이거 아니라고 모든 정신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묵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TV 프로그램 달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서민 갑부라든지, 그런 데를 보시면, 특별히 어제 여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저기, 막 수도고추 하는 일, 하는 그 여자분이 참 잘하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저기, 어떤 기술 같은 거 다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데이터 내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아마 31살인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여자인데, 근데 앉아나 서나 그 생각밖에 안 난대요. 벤치로 뭘로 이거 고치는 거, 어떻게 하면 쉽게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그 생각밖에 안 나. 여자애가. 환장하는 거지. 또 어디 가다가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내가 고치고 싶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 드문드문 생각나는 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주일날 딱 교회 와가지고, 하이, 하나님, 굿모닝 해놓고 이제 예배 딱 들어가는 바이바이 문 닫고 전혀 하나님과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이걸 뭐라 하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버려요. 단절. 이거를 막으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기도를 만든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하나님 찾게. 자주자주 나와서 찾게.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해버렸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기도회가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적어져 버렸어요. 물리적으로 적어지니까 자꾸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리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의 싸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 생애가 결정이 되고, 내 하루가 결정이 되고, 내 한 달이 결정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될 텐데, 하나님이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면 안 돼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가깝고도 가까운 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너희 여호와를 찾으만 할 때 찾으라. 만나만 할 때 만나러 나오라 구하라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말을 해요. 만나주겠고 만나줄 것이고 만나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뭐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기독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라고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실제 대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하여 알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알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개인의 경건이 무너졌으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 개인의 경건은 내세와 금색에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개인의 경건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거. 또 하나의 경건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만 살아.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아. 아침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나 내일 교회 왔다 갔다 해. 근데 집에서는 개판이야. 손 하나 까딱 안 해. 돕지도 않아. 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어지는 거 다 어지러 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했다. 아니, 경건 속에는 그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아낀다는 게 구속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내가 이 삶을 구현해 나갈 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스타일로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과의 관계를 자주 갖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우존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 답답한 것과 내 어떤 것들과 그래서 그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주려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뭐 하냐면 흐트러지게 만들고 분산하게 만들어요. 다른 한쪽은 뭐냐면 지나치게 고립되는 거야. 고립된 사람.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냥 뭐도 귀찮아. 그냥 혼자 있어야 돼. 근데 그래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땅히 내 주위에 이렇게 포괄하고 뭔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독불장군돼요. 혼자만 남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하라는 말이에요. 질서 있게 적당히. 생각하시면 돼요. 덕이 되느냐? 질서 있게 적당히. 질서 있게 적당히.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엄마가 예를 들어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고 깨버리면 이게 가부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가 무너져요. 똑같아요. 엄마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엄마의 그것을 깨보잖아요. 그럼 엄마의 권위가 사라져요. 그럼 권위가 무너지면 그게 그 엄마의 권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빠의 권위도 무너지고 아빠의 권위만 무너지면 엄마의 권위가 같이 무너져요. 그러면 옛날 말로 호로 새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부부가 잘못해서 그래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어요. 막 어떤 30대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패니까 아버지가 칼로 자기 방을 했더라고요. 살라고. 많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법에서 아마 정당방위로 갈 것 같다고 이제 누가 기사를 쓰는 거 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볼 게 권위가 무너진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개망라이짓 하는 녀석들 그래요. 뭐 정치인 이 아무개 이번에 국민이 탈당했던 그 아이 보세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자기 사업자가 갖고 있었는데 자기는 뭐 정치를 어쩔 줄 모르지만 아주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친구도 오래 못 가요. 적대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 사람보다 더 격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 그렇게 했다가 다 때려져 나가요. 왜? 북면하처럼 다가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하래요. 적당히 할 때 이 적당히는 self control,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마약이야. 마약이야. 그럼 우리는 그래 안 돼. 도박이야. 아 이거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가치 중립적인 것 앞에서는 자신의 소위 생각, 가치관 이것에 따라서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극하게 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선하게 쓸 수도 있게 되죠. 주로 많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죄 짓는 게 아닌데 거기서 넘어져요. 그 대표적인 돈이에요. 돈.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돈을 쫓아갈 때 그리고 돈 그 자체가 탐심이 되어질 때 문제가 나요. 제가 어떤 그 여자 교수님의 강의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뉴욕과 관련된 그 맨하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도시에 대한 이면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를 듣고 제가 아주 정말 저도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 느낌일 거라 아는 게 화려함 속에 갇혀진 온갖 정말 잡다한 그 더러운 것들 그리고 돈의 논리 여러분이 그 뉴욕에 사시는데 맨하탄에 사시면 여러분이 1년 1억 5천 연봉을 가지고 살면 거기서 못 살아요. 자그만 2평짜리도 못 얻어요. 다리 건너서 브루클린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가도 집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 1억 5천 연봉 가지고 돈 못 모아요. 아니 돈을 못 모은다고요. 그 뉴욕 코드를 보면은 그런 말 하더라고 교수님이. 그 사람이 뉴요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빌딩 엘리베이터를 다 탔어요. 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같이 타려고. 가만히 있으면 뉴요커. 열린 버튼을 눌러주면 여행객. 진짜 그런데요. 뉴요커들은 그거 관심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몇 초간의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왜? 시간이 돈이니까 저들에게서. 그 아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요. 근데 실상 뉴욕만큼 마약이 득실거린 데가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뭐 도박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만하고 충격받았어요. 거기 그 사회는 특별히 다른 데 다 그렇지만 뉴욕에서는 술모가 있으면 환영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능력이 있고 뭔가 되면 막 반가워해주고 막 해주는데 그 술모가 사라지면 모두가 탁 돌아서고 분명히 모두가 나의 동료인 줄 알았는데 나의 쓸모가 다해지면 과감하게 내팽개쳐버려요. 신앙의 세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내게 도움이 될 때는 열렬히 하나님 환영하다가 내게 좀 부담되어지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냥 거두떠보지도 않는 이런 2023년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많이 심고 많이 심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면 적게 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심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이 심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기본들을 온전히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의 우리의 초라함들, 우리의 보잘것 없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분명히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도가 바뀌는 것은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것은 큰 차이에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데서 바뀌어져요. 어디서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에요. 혹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표현한 말이나 민수기를 읽다가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
갈렙에 대한 평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람 갈렙. 그는 다른 이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 앞에 강건하며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 편에 섰던 그 갈렙. 어떻게 그에게 나 유업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을 해요. 어떻게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냐? 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족속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니라 잡족이었어요. 그 사람은 갈렙 출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같이 나왔어요. 잡족인데.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학연 안 좋아하신다? 학연 안 좋아하신다? 우리 출생 지역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가 잡족에서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85세라는 그 나이에 가장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 실제 나가서 싸웁니다. 바로 그 산지를 정복을 해버리죠. 그 바탕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산지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 중심적을 유다 지파가 갖게 되는 배경이 누구부터 왔다? 갈렙에게서. 근데 그 판도는 하나님 편에 크다면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작다면 작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섬김 혹은 하나님 앞에 심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심고 신앙 고백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심으면서 하나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갈 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마땅히 거둬야 될 것들을 거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자신하는 것은 뭐냐면 참비중앙교회 교우들과 참비중앙교회와 안수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가 심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둘 때가 서서히 다가올 텐데 우리는 거둔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둘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미 거둔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거두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계속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딱 보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초라해요. 왕이 날짜도 초라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들을 심어나가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실제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열매들을 맺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